오늘 말씀은 참된 치유라는 제목으로 치유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치유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뭐 구약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신약 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게 전부 다 치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셨거든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육적인 그러한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침을 많이 받죠. 저는 이제 복음을 조금 하나님 은혜로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현대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육신적인 것들이나 이런 치유는 바로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사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 된 사람들, 물론 진짜 뭐 현대에 와서도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뭐 이런 기적들도 되게 많죠. 간증들 보면 세계 기독교에서 보면은 그런 기적과 신비를 체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보면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요. 자, 이게 문제가 뭘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걸까? 막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안진뱅이가 막 벌떡벌떡 다 일어나면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가난도 예를 들면 오래되면은 질병이거든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도 있지만 사단마귀 귀신이 주는 가난도 있단 말이에요. 저주 재앙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다고 막 그냥 수천억이 생기고 막 한 사람한테 그러면 뭐 전 지구인이 다 교회로 다 몰려들겠죠,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은 참된 전도입니다. 구원이 나타나고 그 영혼이 영육간의 완전한 치유함을 받아서 건짐을 받는 그런 역사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구원은.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교회의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서 본 지금 이 시대에서의 참된 치유는, 복음적 치유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 사람들이 치유를 되게 받아야 된다는 걸 대부분이 다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치유받을 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치유를 받을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 치유의 주권자는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성경에서는 참된 치유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참된 치유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인간은요, 지체 인간은 어떻게 돼 있냐? 자, 맨 처음에는 흙으로 빚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창세기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나타나냐면요, 생영이 된지라 해서 영적 존재가 돼요.
자, 이렇게 영적 존재가 됐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두 가지의 생명.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인간은 이 육체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이 인간의 그 영혼이 만약에 육체와 분리돼서 떠나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사망, 즉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육적 사망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면은 영혼의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임합니다. 그거를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자, 이 두 가지가 사망인데, 그러면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영적 상태로 보면 가장 건강하고도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이게 행복하고도 기쁨이 넘치고 엄청나게 건강한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육체 질병이나 육체 문제,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많은 문제들이 다 그 영적으로 보면 다 질병이거든요. 질병입니다. 다 질병인데 이게 왜 왔는지를 먼저 조금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던 인간이 사단 마귀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에게 찾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 찾아가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딱 찾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려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괴계를 부립니다. 괴계를 부려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려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왜?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자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요. 말씀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다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공격해요. 뭐라고 그랬냐?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사실 안 죽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떠납니다. 누굴 따라갔냐? 그 최초의 선택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이 마귀를 따라가요. 사단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축복을 줬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땅과 인간에게는 벌이 들어왔고요. 저주 재앙이나 이런 거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이 땅이 저주 재앙이 인간에게도 재앙이 막 임해요. 왜?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저주 재앙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죄 가운데 인간이 모두 가두어지게 돼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수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사망이. 여러분,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은 죽을 병이에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병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 있잖아요. 왜 인간은 다 죽지? 라는 생각에 빠진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빠졌어요, 몇 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사당동에 살았는데, 사당동에서 그 우리 동네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희한한 경험을 한 거죠. 그걸 보면서 초등학생인 제 동네 친구도 죽었어요, 암으로. 그 소나무인가 무슨 암으로 죽었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안 움직이잖아요. 죽고 나면 영혼이 떠나면 다 그대로 그냥 사면에서 썼거든요. 막.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없이 죽게 되는 걸까? 죽기 싫은데. 나이를 먹고 나서 복음을 알다 보니까 여기서 죽음이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그 말씀을 어김으로 죽어버렸구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 가장 큰 질병 중에 질병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그 사망을 가져온 그 암덩어리 같은 거, 영적 암덩어리가 뭐냐면은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만약에 참된 진실한 인간을 사랑하는 의사가 맞다면 분명히 이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럼 살아나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에게 다가온 가장 큰 질병, 근원적 질병, 이것만 치료하면 다 나아질 수 있는 그 건강하게 회복되는 질병은 뭐냐? 생명, 인간의 참된 사실은 영육간의 완전 근본적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는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떠나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하나님만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인간의 참된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내 안에 소유할 수만 있으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치유의 시작입니다. 제가 원래 그 광고 유튜브에다가 한 거는 참된 치유의 시작 이렇게 썼었어요. 이 근원을 뜻하는 거예요. 근원. 이 복음에서만 참된 치유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부 추구하는 게 뭐 힐링하는 거, 네? 힐링하는 거, 그 다음에 케어하는 거, 그죠?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근원적 우리 이 복음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는 큐어링입니다. 큐어는 좀 달라요. 같은 다 치유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마음, 생각 조금 힐링한다고 해서 생명이 생기진 않아요. 이 근본 치유가 되지 않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영원한 사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자꾸 이게 암적 존재예요. 암이거든요. 암이에요. 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인간에게 다가온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질병의 근원이 뭐냐면 죄. 두 번째는 사단이에요. 네? 세 번째는 뭐냐? 영원한 사망이에요. 네? 육적 사망, 영적 사망 두 개 다 말하는.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왜 사람들이 기뻐하고 싶은데 지속되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아니냐면요. 근원적이지 않아서요. 힐링 갖고는 이 영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혼의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육적인 그 질병 이런 걸 한 번에 딱 주지 않냐면은 그걸 줘도 육체의 사망은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요 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 여러분이 만약에 간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그 안진뱅이 몇십 년을 안진뱅이를 했던 자인데 그 돈 구걸하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진뱅이가 되니까 경제도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돼서 성전 앞 미문 앞에서 그 사람들 지나면서 그 돈 조금씩 돈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질병이 경제 질병, 그 다음에 육체, 실제 질병 막 다 갖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를 줬다고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육체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또 어차피 죽어요. 근본적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이게 더 어려운 근본적 치유예요. 이게 더 어려운 치유예요. 근데 완전히 낫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치유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유 되신 분들이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예. 이 큐어링을 받아야 됩니다. 큐어링. 성경 구약 때 보면요, 이 큐어링을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 영적 의사 같은 거예요. 영적 의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냐면은 이 환자가 완전히 우리가 죽은 거예요. 조금 병이 좀 이렇게 이런 데가 생명과 관계는 없지만 병이 있어서 고쳤어 라는 정도의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건데 살려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치유는요, 완전히 죽음, 완전한 멸망, 완전한 타락한 것을 그냥 깨끗하게 건져내 버리는 거예요. 이 완전한 치유를 구원이라 부르는 겁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겁니다. 어디서 구원이에요? 사단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큐어링입니다. 완전한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바로 메시아예요.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직분이에요. 참된 능력을 가진 의사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 직분의 역할이 뭐냐면요, 제사장이 돼야지 치유할 수 있어요. 선지자가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왕이 돼야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오셔야 구원자가 돼요. 이 하나라도 못하면 구원이 되지 않아요. 수술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딱 한 분 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지라. 구원하실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요. 죄를 딱 떼내면, 죄를 딱 없애버리면 합법적으로요, 사단이 합법적으로는 못 건드려요. 무슨 얘기나 하나님의 자녀를. 그럼 이제 전부 예를 들어 뭐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 경호실이 생기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사단이 다루는 게 아니에요. 법적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으니까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장악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장악해요. 그러면 병이 계속 생깁니다. 영혼의 깊은 병과 실제 삶 가운데도 계속 질병이 생겨요. 그게 육체의 질병도 생길 수도 있지만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도 사회적 질병도 막 생겨요. 경제에도 질병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근본 치유를 아시면 이 응답과 치유를 실제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죄를 수술하셨냐? 이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보니까요, 그 사복음서를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겠냐, 죄사함은 심판주 대신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막 사람들을 막 근처에 오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 버리고, 예? 그 질병, 아주 오래된 질병 갖고 있는 사람이 막 걸어서 가고 막 그러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남대도다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육체를,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 제목이 신성모독죄였어요. 신성모독죄.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구약 때도 전부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거를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들이 전부 성취가 일어나요. 전부 성취가 일어납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렸냐?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저주 재앙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망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예? 어둠의 권세를 갖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실제로 죽음을 맛봐요. 근데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죽음에서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속 구전으로, 예?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신학자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고백하는 거죠. 물어보죠. 응? 미래 죄까지 어떻게 도말하셨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거예요. 능히. 그래서 율법이라는 형법 책에 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지을 죄를 다 찾아낸 겁니다. 전부 제목을 다 찾아내가지고 사실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값을 다 형량을 다 먹여가지고 그 벌을 누가 받으셨냐? 예수님이 친히 감당을 해주신 거예요. 그 벌과 이 죄로 인한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그 고통을 다 친히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랜섬 리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과 속죄라고 부릅니다. 이걸 구속사역이라고 해요. 완전한 구원의 속죄를 다 드린 거예요. 자기 몸을 찢어발겨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돼서, 이게 진짜 예배인데, 이게 예배 중에 이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 하고 드리는 예배도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가 드려진 자기 몸을 친히 희생제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흠양시킨 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예배를 사실은 믿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적 예배를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 독자들이 드리신. 이게 믿어지는 게 치유예요. 믿어지는 게 치유예요. 믿어지면 예수가 내 죄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구나. 그럼 죄사함이 임합니다. 죄사함이.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평생 죽는 날까지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게 오늘 믿어진 사람들은 완전한 참된 치유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사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까지 전부 다 사실은 해결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엄청난 선포가, 아름다운 엄청난 능력의 선포가 십자가에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하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남겨놓게 이러면 되는데 그냥 다 이뤘답니다. 이게 시제로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구속도 완성할 때 딱 선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상법에 의한 법정 용어예요. 다 이뤘다. 다 해결했다. 오늘 이게 참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요, 죄사함과 근본 치유만 주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를 복음을 깨달아서 너무 무한한 은혜라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한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다 기록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또한 뭐냐면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 자, 가장 큰 질병이 사망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사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지옥에서 사실은 영벌을 받는 걸 말하는 건데 육적 사망, 영적 사망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질병이에요. 이게 근원적 질병이에요. 생명이 심기어지면 다 살아나요. 전부 다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것도 좀 이따가 또 따로 하나 목차를 빼서 참된 성령 인도가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나중에 이 은혜를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생은요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이거는 안정병이 일어났다.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그 더 깊은 질병이 완전히 영원히 영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제사함과 영생을 받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거 막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이후에 보면은 이 사건 이후로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 이후로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3천 제자가 초대교회 때. 왜? 아 그렇구나. 영적인 영안이 오순절 날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치유가 바로 큐어링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사함과 영생이 막 임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큰 영적 질병이었었구나. 이 영생의 뜻은요, 이 영적 완전체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완전함이 이게 이미 죄를 지면서 연약해서 이게 소멸되는 이게 후패라고 써져 있는데 성경에 후패는 낡고 못 쓰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늙는다는 것도 질병이거든요. 그 늙음의 끝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육적 사망이에요. 근데 영적 사망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으면 영원한 불못에서 지옥에서 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육체도 사망이 오는데 이 영생은 완전체예요. 완전체. 영생은. 이게 바로 최초의 인간이 첫 선택에서 잃어버렸던 즉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 형상 따서 만든 인간의 그 형상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입니다. 그 자체, 실체.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참된 영원한 생명 되시는데 완전체인데 그게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느껴지셔야 돼요. 영생은 예수를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대로 완전히 죄사함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만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공예배 드린다는 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크가 좀 와서 이렇게 허리를 조금 다쳤어요. 그런데도 그 강단 예배에 온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 너무나 듣고 싶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요. 막 교제가 일어납니다. 물론 현장으로 직접 가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롭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무소부재하시고 임마누엘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계 지금 막 전쟁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전쟁 뭐 3차, 4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를 뭐 예를 들어서 무인도로 가져놔도 하나님과 교제 일어납니다. 예배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예수의 비밀을 조금 은혜로 누리는데도 그 천국이 깨지질 않아요. 이 그리스도가 회복된 게 가장 건강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다? 예수입니다. 참 예수예요. 이해 가시니까? 이 영생은요, 모든 질병의 이 불완전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체만 연약하고 이 죽음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셨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요. 그러나 완전체인 사람 영혼의 완전한 이렇게 연약한 육체가 아닌 영적 육체를 주신 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거는 영화롭고도 완전한 몸인데 시공을 초월하기도 하고요. 뭐 빛과 같은 속도인지 더 빠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실 때 막 보여주셨어요. 안 먹어도 죽질 않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야. 치유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돈이 없다고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돈이 없을 정도라니까요.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이 영체, 즉 영생체를 가지고 하나님 직접 뵙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부족이 없단 말이에요. 네?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 얼마나 너무 멋진,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도 이렇게 완벽한 드라마가 있을까. 오늘 영생 받은 거를 감격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간이라 제가 받은 예수님 주신 거를 그냥 증가할 뿐이에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사람은 그가 직분이나 신분을 뭘 가지고 있어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실은 인간은 다 거기에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제가 만난 이 메시아, 완전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요, 진짜 메시아예요. 진짜 메시아. 완전한 치유를, 큐어링. 이게 완전한 치유예요. 영생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줬다. 사실 바울이 이거 깨닫고는요, 난 죽어도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죽어도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다. 인생 문제 다 해결된 사람하고 아닌가. 지금도 뭘 이루려고 막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복음 가운데서는 그냥 딱 보여요. 이 사람 아직 다 안 이루어졌구나. 동기가 막 다 보여요, 사실은. 끝난 겁니다. 저는 솔직히 바울의 고백처럼 빨리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네. 이게 뭐 저기에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천국 그렇게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치유를 누리는 하루 또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깊게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